성막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부부와 관계하시다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함께 써가셨습니다.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갈 때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완성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원리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교회 사랑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막 시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대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성막 시대가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지만은 우리 선조들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성전처럼 우리의 모임을 성전 예배처럼 여기는 마음 없이 신앙 지속 어렵다. 신앙 전수 불가능하다. 신앙 승리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막의 역할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의 역할은 첫 번째로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막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 순간 단풍을 보다가도 새벽 기도하다가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송대관 씨가 죽어간 CD를 다 들어보니까 이야, 은혜가 돼요. 그 CD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을 듣다가도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지요. 어린아이 울음 속에서도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역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시는 광주 청사교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광주 청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끌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곳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줘야 돼요. 광주 청사교회는 돈 많은 교회다, 위대한 사람이 많은 교회다가 아니라 광주 청사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뭡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와
절대 순종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역사합니다. 순종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 어제 여수 디아크 리조트 전 대표였던 문영길 장로를 목포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는 회계사인데 리조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여수에 큰 투자를 했다가 때가 되어서 그걸 매각하고 최근에서는 이제 목포에서 80억 정도 규모의 카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유달산 밑에 케이블카 타기 전에 아주 멋진 곳에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오픈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호텔 비전을 나누고 싶어서 갔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다. 저의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구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다가 성령님이 계속해서 구체화시키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듯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사람 소개해 주겠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수백억, 처음에는 300억짜리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그림을 진행하다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80억짜리 카페로 전환을 했는데 자기가 300억이든 80억이든 공사를 할 때 이 사람과 공사를 할 때 자기 집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문고리 하나 못 바꾼대. 자기 마음대로 나무 하나 못 심은대. 자기는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삼성부터 롯데부터 대통령 관련된 그 직원들 집을 짓는 일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계를 딱 뽑으면 시공하는 사람이 와 자기 마음대로 조명을 못 바꾼다. 어느 회사에 어떤 변기, 어떤 조명, 어떤 걸 써야 된다. 정확하게.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똑같은 조명이면 내가 사다가 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지나놓고 나면 완성도가 얼마나 탁월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가 짓고 싶은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동네에는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 동네가 바뀔 것입니다. 라고 청사진을 그려서 나를 설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전부 다 돈 얼마 있으십니까? 직영공사 하십시다. 평당 얼마.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내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동네에는 이런 집이 필요합니다. 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 건축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마치 그 건축가 앞에서 내가 A4 용지에 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하는 꼴이 아닌가.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하고 내 아들 딸들을 설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내 몸에 병이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내가 뭔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뭔가 설계하겠다고 따져 묻는 식의 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울까. 세계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정원을 만들 수도 있대. 그런데 자기가 심고 싶은 나무 못 심은데
내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나무를 심으면 그거는 목포 수준의 정원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포 사람이니까. 목사님이 알고 있는 나무를 심으면 그건 광주에 있는 정원이지 목사님이 그 집에 잠잘 거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그 집에 오려면 세계 수준의 건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틀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들레미러스크랑 치열하게 싸웠던 게 뭐냐. 우리 동네 사람한테 팔려고 하지 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국산 우리밀이든 중국산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싼 거 사 먹는다.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중국산 갖다 파는 게 맞고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파는 러스크.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러스크가 끝내 그 고집을 그 가격을 유지하니까 오늘의 러스크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백화점에 행사하려고 가지고 들어가니까 관계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국산 순 우리밀로 만들었다면서 어떻게 이 금액에 만들어 오십니까?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진짜 국산 맞습니까? 국산이 되려면 당신이 먹고 살려면 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더 높아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싼 것을 찾는데 그들은 진짜인가를 따지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바로 그 교회. 똑같은 교회, 비교 가능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리니까 우산동 수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려야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문영길 장로는 중학교 때 고아가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가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아무도 없대. 다 돌아가셔버려요. 그런데 목사님, 강인수 목사님이란 분이 6명에게 사형리를 놓고 전도를 했대. 그 중에 5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45분, 50분 걸려서 꽤 먼 거리를 저녁 예배에 다니고 예배에 다니고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고아가 돼버려요. 이때 강인수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 너 우리 집으로 가자. 너 우리 집 아들 하자. 그때부터 이제 문장로가 강인수 목사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쭉 성장하는 스토리를 어제 들었는데 평생 같이 살았지만은 스토리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더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맡기며 살았더라. 가장 아버지 목회가 어려웠던 때라 고등학교도 못 가니 너는 직업학교에 가면 어떻겠냐. 원망하지 않았대. 그렇게 순응하며 살았어. 10년 동안 준비한 회계사가 됐고, 야 어제도 고급 승용차 벤츠를 끌고 나와서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밥을 사주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이제 목포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순응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이 될 때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 수준에서 만들어낸 작품을 보여주는 것. 우산동 사람 외에는 안 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갈 때, 그건 모이는 사람, 우산동 사람이 모였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들, 딸을 키워가면 우산동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들, 딸들 키워가면 우리 수준밖에 못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샬롬 스쿨을 세우셨고 강권하셔서 입학케 하셨고 날마다 훈련하시는데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착각을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울어버린 그 모세를 어찌할 수 없어서 테바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보냈던 그 모세의 부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여전히 개입합니다. 간섭합니다. 선생님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늘 하는 말, 당신이 키웠으면 제일 좋겠다.
당신이 키워라. 그건 못하겠다. 그런데 왜 개입하냐? 당신 인생도 똑바로 제대로 못 끌고 가면서 왜 개입하냐?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어. 내 인생 가운데 구름이 가득해야 돼요. 장로로 살아가는데 장로님의 인생 가운데 구름이 가득해야 그들이 장로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구름이 가득해야, 영광이 가득해야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니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에 구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건 간단해요.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을 때, 광주청사교회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본다. 성막을 통하여 영광을 보았다. 두 번째, 성막의 역할은 행진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행진하는 길에 함께 했습니다. 뭐가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살벌한 곳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고 밤엔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구름이 필요하고 그늘이 필요한 거죠. 불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할 때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준다. 핵심 원리가 뭡니까?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나가지 아니했고,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가지 아니하면 안 갔다. 모든 행진하는 길에 뭘 본 거예요? 성막을 보았다. 성막이 앞장을 섰다. 이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막 시대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여전히 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그 원리대로 살아야 이것이 청교도의 모습입니다. 회당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무너져 버립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 영감탱이 이만희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왜 박옥수에게 넘어가 버립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유혹의 때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막과 함께 동행, 교회와 함께 동행, 교회 인도를 받고 교회를 통해 배우고 가르치고, 청교도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교과서고 신앙 교재이고 그 말씀 가지고 집에서 가르치고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 넘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신문 보다가 충격을 먹었네. 온 나라가 애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태원에서 막히니까 홍대에서 또 귀신 복장을 하고 또 그곳에서 할로윈 행사를 하겠다고 모였더라. 공무원들이 제발 좀 자제해 주세요라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 길을 가더라. 왜 그들은 그렇게 할로윈 행사에 목숨을 걸까요? 문화입니다, 문화. 어린이집에도 그 행사를 한대요.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그 행사를 한대. 우리는 문화로 타고 들어오면 항상 관대합니다. 불교에 가서 합장하는 것, 이건 문화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도 절에 가면 문화라고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쉬워져 버립니다. 영화가 왜 무섭습니까? 영화 한 편 보면 엄청난 문화의 충격이 오는 거죠. 드라마가 왜 무섭습니까? 드라마에서 접하는 그 장면들이 그냥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죠, 함정.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들의 인생에 교회가 개입하고 교회가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애를 학교 보내놓고
카페에서 교제하고 머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참 저는 이 모습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 상관없이 삽니다.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교회 봉사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함께 키우다 보니까 늘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목사를 존중하게 되고 그들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4대 비밀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무시무시합니다. 이 짐승의 비밀 공부하면서 666이 나오고 666이 가자봉지 뒤에 있는 바코드냐 베리칩이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궁금하면 곧 있어질 계시록 강의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초등학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 만화 영화가 그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어디도 그런 내용, 7년 대환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 1003년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고 우리는 공중유가 돼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데 그런 기록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근데 오늘은 계시록 가면 그들이 딱 박혀 있어요. 전부 세대주의자들. 4대 비밀이 나오는데 음녀를 이길 수 있고 짐승을 이기는 길은 간단해. 음녀와 짐승과 싸울 필요도 없어. 어떻게? 흰옷 입은 무리의 공동체,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 캐톨릭이 핍박할 때에도 개혁주의 신앙 지켰던 사람들은 동굴 안에 모였습니다. 동굴 안에 모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인터넷이 없던 때에 동굴 안에 모여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모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수많은 말씀이 터집니다.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교회 사명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마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모든 교회 A4 용지에다가 설교 말씀 하나 썩어서 싹 보내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생활이 무너진 자 이단의 밥입니다. 괴물돼버린 사람 혼자 살면 돼.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 괴물됩니다. 혼자 살면 괴물돼.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다 정죄해. 자기만 옳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신앙생활 해보면요, 다 잘하는데 나만 문제야. 아닙니까? 남의 자식들은 문제가 없는데 내 새끼만 문제야. 근데 내가 키우잖아요. 내 새끼만 옳고 나머지 새끼는 다 이상한 놈들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모든 행진 속에 교회가 있는가? 모든 결정 속에 교회가 있는가? 아침에 새벽 예배 못 나고 눈을 딱 뜨면 은매 목사님 또 전화 오게 생겼네. 전화 안 해 요즘에 나도. 전화해 줄 때가 좋았던 때지. 피곤했는가 보다. 난 착해서 다 이로해요. 동의 안 해도 착합니다, 제가. 다 이해하고. 문제는 여러분 집안에 불이 꺼지는 게 문제지. 내가 이로해 주는 게 뭐가 어렵답니까? 힘을 내세요. 힘드셨죠? 푹 주무셔버리세요. 그런 말 얼마나 쉬워. 푹 자버리세요 그냥. 새벽에 계속 힘들면 한 달 동안 자버려 그냥. 한 달 동안 자면 아마 컨디션이 좋아져서 두 번째 날부터 나오겠지. 이런 말로 해드릴게 필요하면. 문제는 여러분 집안에 불이 꺼지는 게 중요해요. 꺼지잖아요. 모든 결정 속에 목사가 있는가? 아들, 딸 결혼식 하는 속에 목사가 있는가? 다 날 받아놓고 결혼식 합니다. 와주세요. 광고해주세요. 광고해드릴게. 저같이 광고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개입을 하고 교회 인도를 받고 이렇게 살면요 사기꾼 만날 수도 없어요. 양육사님, 아니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육사도 분별합니다. 남의 일은 쉽게 말합니다.
내 일은 어렵지만 항상 쉽게 말해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맨정신인 사람. 해결 안 되면 담임 목사예요. 이 절차만 밟아도 이단에게 빠질 일이 없고 사기 만날 일이 없는데 행진 속에 성막이 없는 거죠. 행진 속에 교회가 없는 것이죠.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너무 시대가 악합니다. 지금 마음 둘 곳이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격이 너무 큽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교회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인도. 우리 아이들은 샬롬 스쿨의 인도.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성막 섬겼던 정신을 다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